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14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2026년 첫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들에게 답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오늘 말씀인 출애굽기 14장 13, 14절 말씀을 이렇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만날 홍해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참 섭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 마냥 방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도 내는데 우리에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잘 없는 그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저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저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물론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지만 크고 작은 어려움이 끊어지지 않았던 그런 또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어떤 간증을 좀 듣기가 싫냐면 나는 복을 많이 받았다. 또 어떤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다. 이런 간증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이제 그만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그 간증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이 꼬인 건데 그런 간증이 자꾸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는 거죠. 들으면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역사하시면서 왜 나에겐 아닙니까? 왜 우리에겐 아닙니까? 이런 자꾸 반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참 민망하게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꾸 들어오냐면 하나님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지금 벌 받고 있는 중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회개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부족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는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엎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벌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기도 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올해 46이 됐으니까
45년을 간 넘긴 나이지만 이 지나온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요. 인생은 정말 광야가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인생을 광야에다가 비유를 하잖아요. 너무 목이 말라서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시원할 때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야 우리 하나님 최고다. 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목이 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생수와 같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우리의 목은 이내 또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동일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문제의 이 근원적 원인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인생은 이런 것인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냐면 지금 우리는 천국이 아니라 광야에 있다라는 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펼쳐질 걸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세상에서 천국이 펼쳐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국은 이미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 완전히 완성되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미래적 소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거죠?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과 우리가 여전히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천국이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만 하면 막 기도 제목이 우리는 이제 일종의 슈퍼 히어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슈퍼맨이나 배트맨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막 이루어지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 달라고만 하면 막 떨어지고 막 우리는 그런 걸 기대하고 예전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어떤 간증들을 보면 다 그런 류의 간증이거든요.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막 자다가 막 쌀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그런 게 안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뭘 착각하느냐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지만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땅은 광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우리는 결국 다 심판받아 멸망할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기쁨은요, 여러분 절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물을 마시고 목을 축여도요, 이내 목이 말라요. 잠시 좋았다가 또 금세 나빠집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죠. 전도서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울 때가 있기만 하면 못 살죠. 잠시 웃을 때가 있어. 그럼 그걸로 사는 거죠. 저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은이가 가습기에 물이 한 절반 차 있는데 그걸 그냥 엎어버려요. 그럼 또 닦아야 되죠. 지금 교회 가기도 급한데. 그런데 그 울 것 같은 아이, 이 인생의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냐면 한번 얘가 빵긋 웃어주면 사라지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섭섭함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늘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울 때와 슬플 때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런 섭섭함을 가졌던 인물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오빠 나사로가 아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곧바로 오시지를 않고 오빠가 죽을 때까지 나타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나흘이 있다가 나흘이 지나서야 자기들이 사는 베다니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남매거든요. 삼남매. 근데 부모님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세 사람과 예수님이 정말 친밀하게 지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행보가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에게는 정말 섭섭함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의 병도 척척 고쳐주셨거든요. 그런데 친하게 지내는 우리 오빠는 왜 죽게 내버려 두나는 거예요. 이런 불만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예수님이 오빠가 죽고 나흘 만에 오시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 사랑하는 예수님 오셨으면 가장 먼저 신발도 신지 않고 나가서 반기던 게 마리아였는데 이 마리아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너무 섭섭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뭐예요? 진짜 섭섭합니다, 이런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홍해와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떡하니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당장 치워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좌절하게 하시고 울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그대로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처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죽고 말았어요. 죽음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대로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다는 것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어려움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멀리 계셨다는 점이에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상황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냥 두셨고 오빠가 죽은 후에야 나타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신자들에게는 이유 없는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실제로 나사로는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잠깐의 기쁨일 뿐입니다. 왜냐? 그가 얼마를 더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는 다시 죽었거든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있어요? 아니요, 죽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신자들을 반드시 부활하여서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죠. 우리의 고통과 슬픔, 광야에서의 좌절이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광스럽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자의 어려움에는 그러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셨다.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목마를 일시적인 기쁨이었다 할지라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엄청난 절망을 이겨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오빠 나사로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인생을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때로는 참 비참하다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살아났을 때 엄청 기뻤겠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어땠을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같겠습니까? 이 오빠가 또 이 동생들 말 안 듣고 만약에 또 허튼 짓 하고 뭐 말다툼이라도 하고 이러면은 아유 저기 왜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이게 인간의 참 조약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쁨을 줘가면서 우리 인생 끝까지 버텨가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목마름을 물을 때때금 주면서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반석에서 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광야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을 받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광야의 길을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때때로 해결하시며 물을 주셔야만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가왔죠. 2026년은 그 광야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동안 값없이 일한 대가로 기중품들도 다 챙겨가지고 애굽을 탈출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야, 이제 되었다, 이렇게 안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중무장을 하고 죽일 듯이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섭섭한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괜히 예수 믿게 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섭섭합니다. 아니 기껏 구원해놓고 바로 앞에 홍해를 주실 거면 뭐하려 구원하셨습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늘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갖는 불평과 불만이죠. 통일한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으면 곧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알콩달콩 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왜 하나님이 홍해를 주셨습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인생 문제가 잘 풀리기를 바라는 우리 삶에 왜 하나님은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거리를 여전히 던져주고 계시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래요. 나는 너희를 친히 나의 팔로 건지는 하나님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다른 백성들은 내가 그렇게 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는 하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먹고 살게 하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둬 가시면 끝이에요. 그들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숨을 거둬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이 목숨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나약한 건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놓아 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너희를 건지는 하나님임을,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인생의 홍해를 만나고 다시 그것을 건너게 하시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 너희는 다른 존재라는 걸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여러분 스스로 푸시면 돼요. 그것까지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이렇게 막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성령 사역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하나님께 하나님 성령님 나 오늘 뭐 입고 나가야 돼요? 이것까지 물어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넥타이 이거라도 바꿔야 되니까. 그럼 내가 고르는 거지. 하나님 오늘은 뭘 고를까요? 이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 내가 푸세요. 그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나 홍해를 가르는 건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문제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엎드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실지를 기대하고 그 큰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3, 14절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은 애굽이 쇠퇴할 때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셨어요. 애굽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강성한 나라일 때, 가장 강한 팔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너를 구원하는 나 하나님은 저 애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세상 사람들도 겪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면 겪지 않을 만한 그런 엄청난 홍해와 같은 문제를 내 앞에 던져주십니까? 나는 그것보다 큰 하나님이라는 걸, 그것도 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너를 돌보시고 너를 만지시는 너희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홍해를 던져주신다는 겁니다. 혹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운 문제를 들고 이 2026년을 시작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면 그 문제는 기도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붕어빵 배우고 왔거든요. 붕어빵 전도하시는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 총동원해가지고 봤어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전기로 탁 굽더라고요. 탁 구워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확실히 그래도 붕어빵을 직접 구워서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여러분 붕어빵을 구워준다고 사람들이 교회 오겠어요? 안 오죠. 뭐 붕어빵 먹는다고 교회를 와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제 입장에서 2026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하나님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지금도 온전한 예배지만 그래도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그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상상을 해보는 거죠. 야, 내가 만약 임영웅이었다면 여기는 미어 터질 건데, 그렇죠? 뭐 오고 싶어서 줄 서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임영웅이 아니잖아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문제는 기도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는 우리 중직자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부모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짝 엎드리고 주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거라는 거죠.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지만 진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움직이겠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는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또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내 앞에 두셨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앞에 홍해를 둔 이유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나의 관심은 이 모든 일을 너와 함께 넘어서면서 이겨내게 하면서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내 하나님 진짜 아버지다. 그래서요, 어지간한 죄악과 실수로 내가 넘어지는 일이 생겨도 어떤 흔들림이 없어야 되냐면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이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요. 아유, 나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나 지옥 갈 것 같아. 벌벌 떠는 신앙이 되고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왜 없겠어요?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한 가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 버리지 않아. 그거 경험하고 배우게 하시려고 광야 걷게 하시고 홍해를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에게 자전거 배울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처음에서는 뒤를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죠? 세 발 자전거 말고 두 발 자전거. 그때 아이는 걱정 없이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면 자꾸 뒤를 돌아봐요. 절대 놓치면 안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아빠 절대 자전거 놓치면 안 돼 소리치는 거예요. 왜? 의심이 되니까. 우리 기도가 그렇죠. 하나님 나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내 아버지 돼 주셔야 돼요. 환난과 고난 내게 있으면 안 돼요.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진짜 아빠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20살이 되고 30살이 될 때까지 자전거 탈 때마다 뒤에 잡아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때가 되면? 놔줘야 되죠. 놔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요. 무릎이 까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서러워서 울 때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아닌가 보다. 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격적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전거를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전거 놓았다고 해서 야, 저 아버지 진짜 매정하다. 저 아버지도 아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왜요? 그 아이의 성숙을 위해서 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전거를 놓아줘야만 그 아이는 이제 자전거를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어지간한 문제 앞에서는 믿음 잃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요. 이 인생이란 시간 동안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징징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못 버티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삐지냐면요. 목사한테 삐져요. 우리 목사는 내가 힘들어도 기도도 안 하나 보다 뭐도 안 하나 보다 하다가요. 어린아이처럼 교회는 안 나옵니다. 내 떠납니다. 협박을 하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실력을 쌓지 못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내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면 맨날 그 광야에서 물이 떨어질 때마다 물 주이소 하면서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광야길, 그래 어차피 걷는 광야길이니까 내가 스스로 물을 찾아내고 물이 없어도 갈증도 견뎌내면서 그렇게 성숙해져 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 있겠지.
이 문제도 하나님 넉넉히 넘어가게 하실 건데 이 과정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잖아. 우리 하나님 난 버리지 않잖아. 이렇게 실력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맨날 불평만 불만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실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때로는 자전거를 잡고 있다가 놓아버리는 것 같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섭섭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은 내게 실력 있는 신자가 되게 하시는 거구나. 성숙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과정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2026년이라는 홍해를 앞에 두고요. 겁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 우리 담대해집시다. 저부터 담대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를 누가 먹이고 누가 돌본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돌본대요. 하나님이 키우신대요. 하나님이 먹이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8절에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는 이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밥 굶은 적이 없고 쌀이 없으면 쌀을 주시고 등록금 없으면 등록금 주시고 까마귀 새끼처럼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여기까지 돌보시고 기르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여기까지 이끄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올해도 나를 이렇게 대하실 거다. 그러니까 이번 2026년은 어떻게 나아가자는 거죠. 하나님 믿음으로 홍해가 있으면 거기에 주저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렇게 건너가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 그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이 그냥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그런 하나의 파도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적이 있다. 이것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기뻐지게 될 거다. 하나님 진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과정을 걷는 것이다. 그러니 올해는 여러분 홍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 쫄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더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들을 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말도 못하는 그 쇳덩어리 앞에서 이러고 있자는 거 아니잖아요. 들을 분이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홍해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2026년이라는 홍해를 건너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홍해 같은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2026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홍해같이 여겨질 수 있는 2026년 힘있게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능력의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면서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돌보오셨으니 실력 있는 신앙으로 2026년도 헤쳐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